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부르짖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심지어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겠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를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셨느냐,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히더니 차라리 애굽으로 내려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의 이 부정적인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어마어마한 원망과 불평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자 이 정탐꾼으로 참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가나안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땅을 얻을 수 없겠다고 절망한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그때 사태가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친히 회막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시면서 그 사건에 개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20세 이상 된 자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들 모두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40일 정탐한 이 날수를 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지은 그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은 역병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끔찍한 비극을 몰고 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안 보낼 수도 있잖아요. 안 보내면 되는데 왜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이 어려움을 겪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이 정탐꾼을 보내는 아이디어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처럼 보여요. 민수기 13장 1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보낸 것처럼 그래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보냈죠? 하나님 보내신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이전처럼, 주님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뭐 홍해 건널 때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냥 이전처럼 직진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내용이 좀 달라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정탐꾼을 요구한 사람이 누구죠? 백성들이 요구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냥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직진. 그죠?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아가라. 그렇게 말했는데 백성들이 나와서 그 땅을 정탐할 사람을 보내자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것은 백성들이 요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라고 보면 돼. 백성들이 먼저 그걸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정탐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허용한 거예요. 하나님 먼저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을 보내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탐꾼이 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하심을 따라서 간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허용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원하지는 않지만 인생의 선택을 하나님이 존중하신다는 것. 그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족속의 왕을 허락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지켜줄 왕이 필요하다고 사무엘에게 간구합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잖아요.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왕이셨죠.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신권 통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통치자, 우리도 열방과 같은 눈에 보이는 통치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요구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허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허용이에요. 여러분 또 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매는 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 불신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결혼하지 말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없잖아요. 없어요.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어제도 43된 여자 전도사님 소개를 좀 이렇게 해줄 사람만 좀 부탁을 받았어요. 43된 여자 전도사님이에요. 그 내가 없다고 그랬어. 남자들이 깊이 1순위 여자 전도사다. 없다. 신학교에서 찾아봐야 돼. 우리 교회도 있구나. 우리 교회도 한 분 계시. 아유 참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 분 계신데. 여러분 좋은 신랑감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없더라는 거예요. 제처가 그랬어요. 제처는 예전에 믿음이 없는 집안이었거든요. 믿음이 없는 집안이에요. 제처도 당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집에서 막 결혼하라고 성화 난리였죠. 예전에 그랬잖아요. 여자가 30만 넘으면 큰일 나는 줄 알죠. 큰일. 여기서 30 넘었는데 결혼 안 하고 있으니까 집에서 이제 핍박이 장난이 아니었죠. 그 제처의 언니 동생은 벌써 결혼했거든요. 결혼한 지 3년이 넘었어요. 근데 혼자 남아 있으니까 집에서 선을 보라고 막 난리를 쳐. 그런데 선을 보러 나가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그죠? 선을 보러 나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믿는 사람하고 만나야겠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닌다. 이런 사람만 선만 거예요. 근데 막상 나가보니까 부모님은 교회를 다닌다는데 본인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제처가 마음에 드는데 제처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교회 다닌다는데 본인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희 그때 장인 장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 누가 그렇게 교회 다닌 사람을 찾는데 왜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왜 결혼을 안 하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교회만 다니면 다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계속 말씀하시니까 나중에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결혼해야겠다. 마음을 딱 먹는데 제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늦었어도 제처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하나님의 허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시기에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판단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허용했다고 그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요.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강요를 안 하시거든요.
강요를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선택의 자유. 여러분, 인간됨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 자유예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허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요. 제가 얘기했죠. 허용은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하지만 약속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세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허용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하나님이 허용하세요. 그 12명이 정탐한 내용은 그 12사람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낸 게 아니잖아요. 불신자의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게 힘든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심을 위해서 반드시 그것을 책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요. 약속을 따라 선택하고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내가 책임져야 된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내가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의 장대한 아낙 자손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맞서야 될 가나안 족속을 보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혹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탐을 했잖아요. 정탐을 하면 이 백성들이 장대한 그 아낙 자손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 낙심하지 않을까?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예상하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정탐꾼을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죠. 그런데 걱정이 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백성들이 분명 아낙 자손을 보면 놀라게 될 텐데 두려워하고 걱정하게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2절과 3절에 보면 각 지파의 지휘관 수령을 보내게 하십니다.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각 지파의 지휘관 수령, 곧 우두머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각 지파의 지휘관 수령이라고 하면 그 지파에서 가장 훌륭한, 그렇죠?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 명단 중에 있었어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각 지파에서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보낸 겁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보았어요.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먹지 못하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바위를 깨트려서 생수를 마시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수령이니까 지도자니까 그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그걸 목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정탐꾼으로 보내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 마음을 아시겠어요? 허용은 하는데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제일 그래도 믿음 좋다는 사람을 주님께서 추려서 보내신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니까 하나님은 확실히 제가 볼 때는 경상도 남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경상도 남자는 아니고 얼마나 섬세한지 딱 보신 거예요. 이 백성이 갔다가 아낙 자손을 보면 낙심하겠구나. 강력한 그 요새들을 보면 그 마음이 무너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고르고 고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지휘관들,
수령들을 보낸 겁니다. 그렇게 그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를 하셨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적어도 출애굽과 광야라는 놀라운 시간을 보낸 사람이라면 적어도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 것을 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도 아마 기대하셨을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들이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것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 있구나. 라고 그들이 마음에 품게 될 것을 하나님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단 2명만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에 반응하죠. 민수기 14장 36절 38절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예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단 2명. 여러분 12명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반 백성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각 지파의 수령들, 믿음의 지도자들,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 그런데 단 2사람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줍니까? 무엇을 시사해 줘요? 지도자라고 다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그림을 왜 띄웠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여러분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죄송합니다. 권사님 그런 분이 없는데 죄송해요. 다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얘기 아시죠? 아실 것 같은데 어느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바로 옆에 술집이 있었어요. 밤낮 사람들이 거기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또 술 마시고 고성방가를 하니까 성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늘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죠? 술집이 없어지게 되라.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술집이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났어요. 그래서 완전 전소돼 버려요. 할렐루야죠. 그렇게 골칫덩어리인 술집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가지고 그 술집 주인이 교회를 고발한 거예요. 왜 교회를 고발했죠? 교회가 기도해서 술집이 불탔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술집 주인이 교회가 기도해서 술집이 불탔으니까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뭐라고 하죠? 기도한다고 불이 나냐고. 그죠? 술집 주인은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그러고 교회는 기도한다고 불이 나느냐고. 누가 더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각 지파 수령들은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사람들. 그 기적을 경험한 지파의 두령들 중에 12분의 10은 불신앙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83.3333%.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대도 완전히 무참히 무너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 어려워요. 요즘 목사님, 전도사님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아세요? 제가 최근에 그걸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사역자가 없어서 사이트에다가 올렸어요. 사역자 구한다고. 전화가 와요. 전화가 따르는 거야. 제가 전화를 받으면 뭐라고 묻느냐면 다짜고짜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요. 주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느냐 물어봐요. 조금 요즘보다 조금 전에는 사례비를 물었거든요. 얼마 주시면 얼마 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 앞에는 교회가 상가 건물인지 아니면 자체 건물인지 이런 거 물어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몇 시까지 일해요? 딱 그래요. 자기가 누군지 얘기 밝히지도 않아. 전화 받는 사람이 누군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몇 시까지 일해요? 그래요. 그게 요즘 트렌드더라고. 다 트렌드예요. 몇 시까지 일해요 하는 사람을 어떻게 교육자로 써요? 그렇지 않아요? 몇 시까지 일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어떻게 교육자로 써요? 요즘 트렌드라고 그래요. 저만 잘못 들은 줄 알았더니 어제 물어보니까 요즘 트렌드래요. 몇 시까지 일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이 세상의 눈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불가능한 상황,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내가 맞이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스라엘이 맞이하는 상황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내가 어떤 태도를 갖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물으시는 거, 내가 어떤 태도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신 하나님 믿는다면 나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해석이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김원호 목사님 쓴 책 이름 인생은 해석이다. 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인생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 달라져요. 인생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제가 월요일에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뭘 하느냐면 분당을 떠나서 멀리 교회로 제가 나가 다닙니다. 월요일 날. 제 처와 예쁜 카페를 찾아다녀요. 그래서 가서 커피를 한 잔 딱 마시고 그렇게 오는데 그게 제가 요즘에 월요일 날 쉬는 방법이에요. 옛날엔 축구를 했는데 축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축구를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뭘 할까? 그래서 그냥 처랑 커피를 한 잔 마시러 가자. 그래서 가는데 그걸도 해석이 달라져. 어떻게 다르냐면 저는 고생하는 사모님을 위해서 내가 멀리까지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제 처는 놀아줄 사람이 없는 목사님을 위해서 말동무가 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카페를 가기는 가는데 해석이 달라요. 두 사람이.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상대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일한 사건인데 그 사건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해석을 따라서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한 해석,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유의 깊게 살펴봐요. 정말 내가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지 않는가?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바라볼 때 부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한번 꼭 살펴보시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해석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적어도 천국이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적어도 천국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면 적어도 천국에 우리는 천국 밑으로 내려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너무 절대 긍정이라. 긍정 앞에 두 가지가 붙어요. 너무 절대 긍정이라. 맞아요.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적어도 천국이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하게 부정적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천국이고 아파도 천국이고 어려움을 겪어도 천국이고 천국 밑으로 내려갈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밑에서 잡아당겨도요. 천국을 우리가 그죠?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천국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정탐을 부정적으로 보고했을까요? 왜 그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 곳곳을 정탐하라고 했잖아요.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은 산성인지 아니면 진영인지, 토지는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는 있는지 없는지 다 살펴봐라. 또 실과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 명령을 받고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아래 위로 살펴봤죠. 지금 나와야 되는데 그림이 이제 그죠? 이렇게 맨 밑부분부터 시작해서 제일 아랫부분까지 다 살펴봤어요. 열흘이면 되는데 40일을 했어요.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너무 좋다. 적과 꿀이 그렇죠. 나는 땅이라고.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어야 될 정도라고. 저도 그런 포도 본 적이 없는데 두 사람이 메어야 된대.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고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다. 그 보고를 하는데 뭔가 이게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일어서죠.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긴다. 그 말을 듣고 10명이 막 일어나. 그리고 31절부터 3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뭘까? 뭘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것일까요? 딱 읽어보면 딱 한 가지가 나와요.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대신에 우리라고 하는 말만 가득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여러분 우리라는 말밖에 없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없어요. 왜 정탐꾼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뭐가 남죠? 예수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리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죠. 아무것도 안 남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아무것도 안 남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삶에 가지고 있는 상수가 있습니다. 상수. 요즘 상수란 말 쓰는데 변하지 않는 고정된 성공의 값. 그게 뭐냐면 재력이나 학력이나 직업이나 미모 그죠? 이런 상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 상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삽니다. 그리고 그게 있어야 꼭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상수가 뭡니까? 우리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상수 고정된 축복의 값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빼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실패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이나 문제나 그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을 두는 자예요. 하나님을 두. 나와 문제 사이, 나와 상황 사이에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 하나님을 환경이나 문제 앞에 다 모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10명의 각지파 우두머리 지도자와 수령,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과 자신들 사이에
아무것도 못 얻었어요. 그게 실패한 이유죠. 참 근데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온 길을 보세요. 그들이 애국 군대와 싸웠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물을 그들이 내었나요? 막 땅 파고 막 물 근원 찾아가지고 막 그 생수 마셨어요? 아니잖아요. 만나라 메추라기 자기가 키워가지고 먹었나요? 아니잖아요. 단 한 가지도 이스라엘에 한 것이 없습니다. 출애굽 여정과 광야 생활을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탐꾼의 말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외출하셨어요. 자기밖에, 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너무 황당한 거죠. 너무 황당. 그렇다고 제가 말끝마다 하나님은 늘 한 뜻은 아닙니다. 말끝마다 하나님 하다가 끝에 하나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상수, 내 삶을 지탱하는 근원, 그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일하심, 이거를 매 순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8절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주어가 뭐예요? 주어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또 하나님이 인도하여 들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리라.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에게도 주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어예요. 자신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주어가. 그런데 10명의 정탐꾼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읽어보세요. 아무리 읽어봐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어렵고 힘든 환경과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삼지 않겠다. 주어로 안 삼고 내가 주어가 돼. 내가 주어가 되어가지고 내 문제에 내가 부딪히는 거야. 나는 못하죠. 나는 너무 힘들죠. 나는 너무 지치죠. 낙심하죠. 여러분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다. 그러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돼.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이 내 대신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딱 아이들이 시험 칠 때 공부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실력대로 돼. 공부한 만큼 돼. 저는 그 반대예요. 저는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실력대로 다 되나요? 누가 그런 얘기예요? 실력대로 안 돼요. 실력이 아무리 있어도 몸 아프면 안 되잖아요. 저는 시험 칠 때 모르니까 기도했거든요. 모르니까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 딱 시험지 덮어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 답이 없다고. 답이 없어. 수학 문제를 푸는데 답을 모르겠어요. 수학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엉망이에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요. 주님이 숫자가 딱 생각나요. 숫자가 생각나요. 그래서 그 숫자 다 적어버렸어요. 다 적어. 15점에 12점이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대학 간 거예요, 사실은. 숫자가 막 기억나더라고. 주관식도 막 맞아버려요. 숫자가. 두 문제나 주관식이 맞아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아. 이게 실력대로 되는 게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내 인생의 상수로 삼아요. 그러면 하나님 일하세요. 사도행전 27장 33절에 37절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날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이 사도 바울이 죄수선을 타고 가다 난파된 얘기잖아요. 폭풍 가운데 갇혀서 10나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모든 사람이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260명, 276명 중 근데 단 한 사람 바울만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과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거 붙드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절망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인생의 근원이고 뿌리. 그 하나님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세요. 그렇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을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안 남아.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진 삶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천국이잖아. 적어도 천국 밑으로 내려갈 일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고 매 순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다 10명이 안 된다고 그러죠. 다 죽는다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당당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왜 안 들어가요? 나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 하시고 붙들어 주시면 능히 이 세상 이기는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만 전적으로 붙들고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주님이 주인 되는, 주님이 주어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고 주님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일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아버지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매 순간 나를 도와주셨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용기 주셨고 믿음 주셨고 필요한 모든 것 주셨기에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은 아버지 앞으로도 내 삶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상수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드는 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은혜를 주세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나만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내 친구도 내 지인들도 아버지 믿음의 길을 아버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해석이 아버지 부정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해석, 긍정의 해석, 소망의 해석, 아버지 신뢰의 해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세요. 아버지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 돼요? 목사가 유명해져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가고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부흥해서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감사하게 올해 들어서 우리가 17명 등록했는데요. 올해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생긴 이후로 가장 많이 등록을 했어요. 반년 지났는데 하나님 하반기에도 더 많은 영혼 보내주시고 보내주신 영혼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잘 뿌리내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 그런 지체로 다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더 많은 영혼 주님 보내주셔서 각지에서 보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또 다른 교회 하나님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부흥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기도 합시다. 주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임하여 주세요. 주여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몸된 교회 세워가고자 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주님 바라봐 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은혜하오래서 아버지 아프고 병든 영혼들 지친 영혼들 아버지 상한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불러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함께 세워가는 지체가 되고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빛이 되어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세요. 은혜가 오랬으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 충만히 역사, 충만히 역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세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몸된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교회를 세워가고 또 다른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한마음 한뜻되게 하시고 주님이 시원하시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번 주 토요일 날 있는 큐어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마귀의 세력은 주께서 내쫓아 주시고 그곳에 고통받는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 주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물러설 수 없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을 대적할 때, 주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떠나는 역사들을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영혼을 고통 속에 몰아가는 모든 더러운 악한 영혼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그 아버지 주여 서울 그 주변을 주여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모든 악한 세력들이 아버지 주여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권능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이 그곳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모든 죄의 거세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악한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오래 살아 성령이 일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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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 주님 영으로 역사하여 아버지 영으로 역사하여 영으로 역사하여 아버지 영의 역사를 성령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아버지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오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용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우리 주변의 상황과 문제 앞에 우리 안에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정적인 해석, 낙심의 해석, 절망의 해석이 아니라 믿음의 해석을 갖게 해주십시오. 긍정의 해석, 아버지 소망의 해석 아버지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흩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상수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지어야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되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되고 오직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